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곡입니다.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부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비록 작게 느껴지는 그 순간순간이 있을 때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영원한 그 사랑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기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지혜 모든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중심을 고치네.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죽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비록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왕 되신 주께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 뜨겁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이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아멘.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그 심판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단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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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해 뜨는 데서 주내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그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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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자기 아래서 그의 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옆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가 신나게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이 세상엔 더 이상 걱정도 근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주음소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그때에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그때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껴요.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려면서 노래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려면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를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니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은 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루어주신 대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일 시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제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 내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봉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모든 주 앞에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간절한 심령으로 접해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힘들고 어려운 노일 너무하고 있사오나 아버지를 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맡길 때에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까지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가는 견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작은 자, 약한 자이오나 그러나 저를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일지는 모르나 주님께서 저를 귀하게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 들고 다니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어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한 늦은 시간이 오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들의 육신 가운데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시간에 믿음으로 이루어진 인생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 주님 앞에 주일 예물, 11조 예물, 1,000번째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주님의 응답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 또 교만하게 자랑질하지 말고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 부족함, 연약함,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 재물이 있어서 또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여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한 가지 연약함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그런 만남과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까이 가실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게 뭐야? 뭐 믿는 게 뭐야? 물질과 세상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냥 사람의 마음을 바보로 만드는 거지. 그냥 그렇게 믿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마는 거지.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한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통해 믿고 그 믿음을 통해 변화를 도전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의 문제 해결과 현실의 변화를 위해서 방해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가치를 이루어가고 믿음을 통해서 인생도 변화되고, 아멘 하라고 해야 아멘 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내 삶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믿음을 통해서 현실적인 변화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현실의 변화와 도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서도 미래를 향하여,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차원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현실적인 변화와 현실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아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교회 역사 속에 드러나고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분명히 경험되어지고, 이 밤에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분명히 그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인생의 변화, 거기에는 믿음이 있으면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고 계셨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에 길가에 있는 이 사람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고 그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모습이 길가에 앉아서 한 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의 인생의 의미적인 모습을 보면 그는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길을 가고 도전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가에 인생의 미래도 소망도 뭘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안 된 사람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 간구한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믿음의 마음의 시작에는 자기 자신을 깊이 진실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을 예쁜 상품을 예쁜 포장을 해놓듯이 자기를 포장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과 진실한 모습과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그것을 포장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이웃들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막 중얼중얼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욕하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게 사실이요, 사실이고 말고요,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에요. 저기 앞에 오는 사람을 보세요. 생긴 거 한번 보세요. 마치 상어같이 생겼잖아요. 눈은 쪽제비처럼 찢어지고 얼마나 으시시하게, 얼마나 못되게, 얼마나 악하게 생겼어요. 바로 저런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입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어깨에는 야비함이 가득하고 온 생김 전체가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라. 그랬더니 천사가 그런데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관계가 이웃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 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들어봤을 때 말할 수 없는, 자기가 생각했던 이웃보다 더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은 앞을 못 보고 있지만, 비록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고 있고 앞을 못 보는 이 장애와 제한점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돈을 벌지도 못하고 또 가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에 대해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은 괜찮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지는 죄를 짓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아픈 멀쩡히 보면서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맹인들이 있습니까? 욕심에, 돈에 눈먼, 정욕에 눈먼, 권력에 눈먼,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한쪽 방향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배울 만큼 배웠는데, 사회적인 경험도 있는데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까? 무엇 때문입니까? 눈 멀어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어둠에 빠져버려서, 그래서 그가 많은 활동과 일들을 하면서도 진정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맹인처럼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곳에 눈 멀었는지 우리를 자신을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삶은 자유로운가? 내 삶은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눈 어두워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우리 또한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 누구에게요? 주님께. 사실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줬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지나가면서 적선을 했습니다. 그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그저 몇 푼 주는 거고 하루의 삶을 이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내면과 자기의 현실과 자기 인생의 진정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왜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 돈이 없어서 빌어먹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어두운 눈, 이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면 불쌍한 형편 속에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삶의 자세와 또 선택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그 불쌍한 절망적인 자리에 대해서 무엇을 가졌느냐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 예수께서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이 불쌍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돈이 문제인 것 같고 환경이 문제인 것 같고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신앙의 영적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지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그 어떠한 절망도, 그 어떠한 문제도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앞을 못 보는 이분에게 어떤 미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복지적인 혜택들이 있고 불편하고 제한된 상황에서도 살아갈 기본권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사회도 아닌데, 아니 그렇다고 해도 앞을 볼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정말 잘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비전을 가졌다고 하는, 기대를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셔, 눈 떴으면 좋겠다. 뜰 수 있을까요? 앞을 못 보는 내 인생의 눈을 보는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대겠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잖아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믿음과 기대를 가졌다고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서 보라, 눈을 떠서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그 마음에 간직하고 키워가고, 그리고 그 마음에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신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아주 소란합니다.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자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부르짖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려주는 말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시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이라.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껏 길가에 앉아서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귀동냥한 거예요. 남들의 한 푼 두 푼도 받지만 소식을 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메시아의 사역,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어지고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도저히 인생의 소망과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 불치의 병자들, 그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분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서 마음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뜬 소문이 이게 아니고, 그거 믿을 만한 얘기야?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마가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예언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흩어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음으로 쌓아서 그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그분께서,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나에게 오시면,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다. 이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사랑하는 삼양중앙 성도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말씀 동행 365일 하루하루 말씀 한 장을 읽어가고 말씀 2장을 읽어가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생겨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불쌍한 나, 연약한 나, 우리 가정,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이 나라의 민족 세워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보릿골기 시절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져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어지고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믿음으로 쌓아진 그 믿음을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래, 그분은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분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조용히 해. Be quiet.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당신이 나설 때가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더욱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절망의 자기 자리에서 정말 절망인 자기 자신을 뼈저리게 그대로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은 그 절망의 무게만큼 주님을 향한 소원과 소망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외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키워가면서 그 간절함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부르짖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 능력을 경험했던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인생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수동적인 인생이 능동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듣고 겨우 뭐나 조금 물어보던 사람이 뭐라고 소리질러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던 중얼중얼하던 사람이 소리내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자기를 표현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의 처사만 받던 수동적인 인생이 능동적인 인생으로, 길가에 그저 주저앉아서 바구니만 내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시끄러, 좀 조용히 해. 알아서 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지 뭘 그렇게 시끄럽게 해. 우리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데 떠들어. 그럼 조용히 해요. 왜? 그럼 동전 하나 던져주니까. 수동적이고 사람들의 처분만 바라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조용히 해, 잠잠해, 꾸짖고 책망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심히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지금 살 길, 내가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그는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절실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서는 겁니다. 사람도 세상도 환경도 다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을 하고, 내가 할 기도를 하고, 내가 할 예배를 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 울부짖으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사람들과 세상에 의해서 그냥 치여진 인생, 주변의 인생,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소리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인생의 변화, 그건 뭐냐면 무시받고 홀대당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람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좀 살아보겠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나시니까 그 주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꾸짖어요. 너 잘못된 거야. 넌 그럴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네가 왜 소리를 질러?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네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예수님 만날 자격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만나는 거지. 당신은 그냥 거기서 바구니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나 들어. 철저하게 무시하고 홀대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앞을 못 보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됐고, 또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조용히 해야 됐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 자리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외쳤고,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셔서 이 사람이 눈이 뜨여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봐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아요. 스스로가 이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그에게 들려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들을 그냥 귓가에 흘려버리고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 그런 지어낸 이야기겠지라고 했다면, 말씀이 믿음되지 않았다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부르짖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그의 평생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사람들이 정해주는 대로 그렇게 홀대 무시를 당하면서 의미 없는 인생, 아니 겨우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눈을 밝혀주시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밤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떻든지 간에, 백신을 언제 만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불쌍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도 볼 수 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생각을 하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고 안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게 단지 상상과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외쳤을 때에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의 변화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더 이상 우리의 인생 속에 저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세상에 의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당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삼양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산의 80%를 20%가 생산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것을, 그 생산된 80%를, 그 재원을, 그 이익을, 그 즐거움을 20%가 사용한다고요. 8020의 법칙이라고. 조금 심화해서 어떤 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와 권력과 세상의 움직이는 1%의 사람들이 움직여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실제적인 이 문화와 이 세상의 이 발달된 사회의 그 문명의 이기를 겨우 1% 되는 사람들이 누리고 산다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게.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의 움직임, 세상의 영적 움직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세우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1%, 그 20%가 세워진다면 정말 세상은 영적인 면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단지 20%, 아니 단지 몇 명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도전하면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들 자신의 내면과 깊은 내면과 내게
들어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인생의 변화를, 가정의 변화를, 내 미래의 변화를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게 나의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 우리의 가정의 변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기대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은 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주변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누리며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매일 숫자에 확진자가 몇 명이 되나, 올라갔나 내려갔나, 단계가 어떻게 들려나, 백신은 몇 개가 확보되었고 언제쯤 맞을까, 거기에 많은 생각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평안케 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또 마음의 영적 비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바로 한국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가 어려움의 때에도 한 마음이 되고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보다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세워가는 흔들리지 않는 성과 같은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붙드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교회가, 이 한국의 교회가 되어 기도하며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사랑과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멸절되게 하시고 백신의 속히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도우시며 감당하는 이들의 치료와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이 땅의 민족 위에 이 어려움의 때가, 기쁨의 때가, 괴로움의 때가 지나가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비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자가 되게 하시고 비전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중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고와 괴로움 속에 있는 분들 주님 치유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을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 이 민족 위에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세워지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인도에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도를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미얀마가 빨리 안정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배진교 선교사님도 다시 선교지로 사역을 이어가고 한국에 계시는 동안 또 정비하고 또 준비하고 필요한 일들을 잘 하고 이제 미얀마가 잘 안정되어서 선교지로 다시금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열어 주옵소서. 인도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인도인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님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희 인도를 지켜주시고 인도의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미얀마가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선한 역사로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인생의 도전들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미래의 리더들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오 주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이 쌓아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게 하여 주세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